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초대석 이승희 목사입니다. 2012년 부활절을 저희들이 함께 지났습니다. 우리 기독교회 가장 중요한 절기라면 이 부활절 절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성도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도 예배가 아니었지요. 대구 스타디움 광장에서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한 평가와 또 그 대회를 준비한 여러 뒷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패널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되시는 우리 제1교회 임재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가장 선봉해서 기획하고 준비하신 우리 봉덕교회 박성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성순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회장 되시는 대구 칠곡교회 오세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세훈 목사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총장 되시죠. 대봉교회 유지원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저 유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도회 연합회 총연합회 회장 되시는 우리 대광 성결교회 조춘길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8일 대구 스타디움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었죠. 매년 드리는 연합 예배이고 또 이 연합 예배를 마치면 늘 임원회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히 저희 CTS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평가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리 대표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노력한 결과만큼 만족하시는지요?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의 성과는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좋은 날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셨던 일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앞으로는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대구 교회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점수를 좀 매겨보시죠. 점수를 매긴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점 다 드리고 싶지만은 그건 너무 욕심에 지나치고 그래도 한 80점 이상은 받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표 회장 되시니까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두고 보십시다. 예,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신 우리 박성순 목사님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어떠신지요?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우리 대표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전체적인 그 면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숫자적인 면에서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참석했었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지만서도 그러나 과거의 여러 정서들을 생각해보고 처음 출발할 때에 좀 우려도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참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전반적으로 또 좋은 그런 열매를 가져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참 예배에 은혜스러웠다. 정말 예배가 정말 아주 간결하면서도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런
정말 어려스러운 그런 부활절 예배였다 네. 하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연합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또 연예인들이 옴으로써 또 많은 젊은이들, 또 초등학생들까지도 또 많이 이렇게 동원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참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네. 우리 상임 회장 되시는 오세훈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수를 80점 주셨는데 네. 뭐 자타가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필이 됐다 하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 순서인데 전에 같이 뭐 내빈 소개라든지 또 기도도 여러 담당 목사님들 나오셔서 하신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루함을 나타내고 또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대표 회장님의 어떤 주관하에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쓴 것이 잘 되었다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성도들 참여하는 것도 교회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걸 새롭게 시도하면서 저희들이 노회에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대표회장 같은 경우 교회적으로 찾아다니시 인사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개그 콘서트 멤버들이 내려와서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변모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사실 지금 여기 전부 관계자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대답이 지금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또 장로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거 사무총장 입장에서 가장 황당한 것을 당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왜 부활절 연단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일반 성도들이 그런 말 할 때는 좀 그래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육의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 하는 건 참 매우 안타까워서 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부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이 부활을 단순히 주일날 매 해마다 절기 때 예배만 보면 하나의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만 지내기 쉽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기독교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누려야 되겠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와 교회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부활절 연합에 의겠다. 그래서 진행시켜 본 결과 또 어른들 모임만 되었어요. 그간에는. 그래서 또 젊은이들 모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 인도가 함께 부활의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젊은 사람 모으는 데는 어른들께 80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는 우리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나가면은 사회 사람도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예배를, 연합 예배를 축제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은 오전에는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후에는 시민과 함께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참 축제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느끼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해마다 이어나가면은 이것이 대구 시민 하나의 기독교 문화화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겨우 발걸음을 디디면서 주축들을 놨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장로님 말씀 중에 연합 예배가 왜 필요하냐
지극히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러셨겠죠. 그럼요. 예.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셨을 테고 아마 예. 그런 분들 생각 중에도 연합 예배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지, 하셨겠죠. 궁극적으로 그렇겠죠. 네. 예. 오늘 우리 출연자 중에 유일한 홍일점이십니다. 우리 조 권사님. 권사님이 평신도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과는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예,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굉장히 간략해서 시간이 거의 돼서 참 좋았다. 네. 지루한 줄을 모르고 우리가 지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개그맨들이 와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 많은 그 기회를 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드려야 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순서를 맞지 아니하시는 분들, 목사님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들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연합하는 데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좀 이래 우리 교회 연합 운동에는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요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뭐 대구에 뭐 옛 예루살렘이니 뭐 가지만은 우리 지도자들 목사님들께서 이걸 앞장서서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신도가 잘한다 해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많이 좀 참석하라고 또 독려도 해주시고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서 맡은 목사님들 교회만 오신 건 아니죠. 그 크기만 왔으면 그렇게 못 채웠죠. 다른 데도 많이 오셨는데 이제 권사님 말씀은 더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더 성대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 이 관계하신 분들의 평은 좋았다, 성공적이다, 잘 출발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신데 그 이 평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예배 순서의 간소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역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원하지만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것이었는데 우리 대표 회장님의 결단이 아주 크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 순서를 간소화하게 된 그 계기 또 주변의 반응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늘 들려왔던 말씀들이 예배가 아니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들어했던 평신도들과 또 항존직에 계시는 분들 또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들을 가지시고 이 금년에는 부활절 예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에 그 예배 순서를 간략하게 예배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힘찬 전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건 예배가 아니고 자랑 같기도 하고 예배 중심체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어떤 뭐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순서의 나눔 어떤 네. 참 안배적인 어떤 순서의 나눔 소위 어떤 목사님들은 갈라묶기식이라고 그렇게 호평하실 만큼 부담을 안겨주신 데 대한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예배 간소화를 이루는 데 큰 작용이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현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고 또 자신의 기득권들을 완벽하게 포기해 주신 데 대한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임원들과 또 진행해 오신 우리 박성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회장님까지도 회계석이 또는 뭐 상임회장, 뭐 총무님, 뭐 회록석에 다 자신들의 기도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이걸 성도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데 큰 힘을 얻고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죠. 목사님 말씀 중에 기도권을 포기해 준 임원들 그 공이 아마 대단히 크으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어떻게 뒤편에서 공격은 안 받으셨는지요? 공격받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다만 제 자신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부활절 이후에 그 기도권을 포기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언가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제일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인데 아마 해낼 겁니다. 네. 예. 그것이 가장 귀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순서를 내가 찾고 내 자리를 내가 찾으려면 차인적 순서가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기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연합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원장 되시는 박성순 목사님, 한간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기독교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연예인을 동원해서 그래야 사람이 모이는가, 또 그렇게 비싼 경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연예인을 동원해서 부활절을 축제화해야 했는가, 이런 이제 뒷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 연예인들 초청하는데 비용 많이 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실제 비용적인 면에서는 그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주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의 그 아들이 정봉균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 보고 봉균아 네가 대구에서 이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좀 한번 섬겨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일단 왔고요. 그 범균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최효종입니다. 그래서 최효종이하고 같이 섬기주러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왕에 두 사람이 오는데 물론 뭐 섬기러 와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교통비적으로 조금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용을 들지는 않았고요. 네. 또 신보라, 송중근이 이런 친구들도 정식으로 초청을 하려면은 또 많은 비싼 돈이 듭니다만은 그 정범교회를 통해서 조금 아주 이렇게 좀 저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고 또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좀 지금까지 우리가 젊은이들이 또 많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좀 더 많이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개그맨들을 좀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오해는 하나 풀렸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네. 하는 분이 좀 풀렸을 것 같고, 목사님 이번에 준비를 하시면서 연예인들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대구 시내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배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게 한번 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원래 원체 지난번 또 대표장님들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전반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벤트적인 그게 또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네. 제가 참 한 말씀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드려졌던 부활절 연합 예배는 많은 청년들 학원 보고마 협의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를 부활절 행사는 어른들만의 잔치다, 젊은이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인식들을 완벽하게 정말 뭐 머릿속에 배겨 있을 만큼 강력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니다. 부활절은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절이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다고 설명을 해도 이 청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깨닫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임원들과 우리 준비위원장 되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런 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서 저들에게 무언가를 깨뜨려 드리자. 그래서 개그팀을 초청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는 젊은이들도 부활절은 어른들만의 잔치가 아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린 귀한 행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또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행사들을 준비했죠. 우리 오세훈 목사님 질문을 좀 네. 던지며 대답을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기획했던 만큼 청년들의 참여 또 대구 시민들의 불신자들의 어떤 축제 형태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교회를 예를 들면 평소에는 정말 그야말로 장년 중심으로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차량을 10대 정도 이렇게 대여를 해서 오게 되는데 금년에는 중고등부가 대형버스 한 대, 청년부가 한 대 따로 배정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꽤 많이 왔고 마지막까지 제가 운동장에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의 민호기 목사님 그 찬양대가 계속 찬양을 할 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 한 200~300명이 그 주위에 어른들이 다 빠져나가고도 계속 찬양으로 우리 좀 세속적인 말이긴 합니다만은 뒤풀이하는 형식의 말대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부활을 축제하는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 지금까지 없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왔는가는 전혀 우리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거를 못하지만은 각 교회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좀 계속 이어서 네네. 우리 대구 칠곡교회는 특별히 차량을 동원해서 네. 이제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를 네. 이번에 뭐 늘 하셨죠? 해마다. 네. 이번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거의 한 월드컵 경기장 전에 우리 두류공원에서 할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는 뭐 교회 차 정도를 움직였습니다만은 월드컵 경기장 올 때부터 월드컵 경기 때부터 해마다 저희들이 대형 버스 10대를 임대를 하고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돌리는 버스가 또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대를 동원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도 사실은 우리가 10대 하다가 8대로 줄였는데 그것도 다 못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교회 차까지 전체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늘 생각에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은 하나 운동입니다. 연합 운동이고 성령은 일치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파는 다르라도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 힘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을 때의 성령이 보혜사 영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구 전체 기독교인들을 한번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같은 제목을 놓고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실 일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해마다 그게 차가 올 때에 양면에다가 현수막을 부활 현수막을 붙이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까지 월드컵 경기장까지 오면은 스타디움까지 오는데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길 자체가 퍼레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개 교회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많은 교회들이 일시에 동서남북에서 다 이렇게 오시면은
그 자체만으로 부활 축제가 되고 불신 우리 시민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는 네. 그런 몇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귀한 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기독교 전체 연합운동에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더 많이 앞장을 서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너무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유지원 장로님, 예. 이번에 교회의 협력은 좀 어땠습니까? 안살림을 사시면서 누구보다 체감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교회는 늘 협력하는 교회는 아주 잘하고 네. 또 약간 멀리서 바라보는 교회는 금년에 역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예, 멀리서 보는데도 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제가 이번 부활절 특이하게 이 좀 좋은 점은 네. 성도들의 움직임이 과거와 조금 달랐다 하는 것을 네.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개혁 콘서트팀이 와서 무슨 효과 있었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사는 수성구 그 시지동입니다. 네. 거기는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그 개혁팀 온단다. 그 가작하는 얘기를 반에 좀 하고 하는 걸 들어봤을 때 분명히 왔다고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대의총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냐면 교통의 수단을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고산과 신맥에 내리면은 운동장까지 가는 순환버스를 준비했습니다. 5분 간격으로 준비했는데 그것이 차고 넘쳤어요.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그걸 탔던 성도들이 그거 참 잘했다. 착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셔틀을 운행하지 않았나요? 전에 셔틀을 운행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돼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예. 역대 또 임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전에도 전에도 하긴 했는데 이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네, 홍보가 좀 그랬죠. 덜 돼가지고 관광버스를 대절했는데 되돌려 보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데는 대절하지 않냐고 몇몇 교회 버스만 가지고 운영시켰습니다. 네. 그것도 또 잘 안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우리 기독교 언론사에서 CTS를 비롯한 CBS, 극동방송에서 계속 방송해주는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수성경찰서에서 교통 안내를 지도하기 원하는 경찰관들의 말이 하면은 너무 질서 좋았다. 네. 어떻게 운동장 이런 행사하는데 이렇게 조용하냐. 대중교통 하는데 한 사람도 그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 없이 전부 질서전에 지하로 건너갔다. 올게 같으면 행사 뭐 자주 할 수 있어 우스말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성도들의 반응이 참 좋았고 앞으로도 우리 큰 행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되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게 튑니다. 이 부활절 대구 지역이 넓으니까 각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새벽에 드리고 오후에는 이게 대구 스타디움 오셨어요. 네. 그런데 뭐 지역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은 가까운 지역인데 우리가 동시에 3시에 그 연합 집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아쉬운 점이 그 점입니다. 예. 그래, 이번에, 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도 예. 아쉬운 중에도 많이 많이 협력을 참석- 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춘길 권사님, 권사님이 보시는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권사님은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보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교회는 여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리가 해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현장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올해도 3월 22일, 29일, 4월 5일 3번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진짜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고 많은 교회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저들이 기도드렸습니다. 드려지고 또 올해는 특별히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임재수 대표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회, 여전도에서 기도회 하는데 같이 참석해 주시고 설교도 해 주시고 다 해 주셨거든. 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래 목사님들이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적기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그리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또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날 이래 앉아가 보니까 막 뒷좌석이 막 텅텅 비어 있어요. 앞좌석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 좌석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와서 참석해서 우리 부활절 축제에 같이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전도회가 현장에서 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했든 못했든 이제 2012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13년 연합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좀 더 나은 2013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꿈꾸면서 우리 아쉬웠던 점, 이런 점들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 대기총 안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오면 좋다. 이 대답은 우리가 좀 차치하고 우리가 준비한 이 안에서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아쉬웠다. 그런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발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회장 임 목사님 좀 말씀을 하시죠. 예.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조직력이 좀 부족했다. 그것은 제 자신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원이면 동원, 안내면 안내, 이런 조직적인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아니했는가. 두 번째로는 이제 IT에 관한 문제인데 소위 말하면 매스컴을 이번에는 아주 많이 활용했고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로 인한 또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IT 계통의 홍보 전략이 꼭 필요하다. 네. 앞으로는 그냥 방송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살포한다거나 막 그래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는 IT 계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아까 그런 말씀이 잠시 나왔는데 순서에 들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우리가 그 맡은 분들에 대한 대접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갚아갈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을까? 부활절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좀 조금 은혜를 갚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아주 짧은 글로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일단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네. 실어보았는데 그런 점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이외에는 더 확산하지 말고 임원회에서 결정한 건 결정한 그대로만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적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성순 목사님 아쉬운 점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가운데 큰 점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구 스타디움이 원체 전체를 다 채우려면 6만 7천석이니까 원래도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제일 많이 모였고
경찰 추산 2만 5천이고 스타디움 관계자들은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3만 명 모여도 우리가 또 보는 시각적인 효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느낌들도 좀 이렇게 보완하려면은 원래 처음으로 우리가 무대를 설치했는데 무대를 좀 설치한다면은 전체 분산해서 앉기보다도 한쪽 면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좌석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좀 더 우리가 좀 밀집된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전체를 돌아보면서 설교하기보다도 그렇게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설교하시기에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네. 아쉬운 점이 네. 있죠. 네. 우리 오세훈 목사님. 네. 이제 내년 부활절을 제가 알기에 이제 오 목사님이 앞장에 서셔야 할 그런 차례가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우는데요. 각오라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을 이제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떤 변화라도 단번에 되는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서히 해 가지만은 아까 방금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1500개 교회라고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오셨을까? 저는 솔직히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도들은 가시는데 목회자들은 단임 목회자들은 특히 안 오셨다거나 이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물론 대형교회도 금년에는 한 5분이 다른 지역에 강사로 많이 가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관심이 아무래도 단임 목사 계신 거하고 안 계신 차이가 있는데 우리 대표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조직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 분담을 좀 확산시켜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목회자들이 그러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보강을 좀 더 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대구 전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역시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성도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목회자 지도자가 하면은 성도들은 따라오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뭔가 정말로 연합된 하나 일치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시하려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대구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성시화되어지고 또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대도시 중에 7대 광역시 중에는 지금 울산하고 이제 영남 중에 부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평균으로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데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이 조직이 1차적으로 좀 더 탄탄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다른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갔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강사 섭외를 포기하면서까지 있기는 곤란하고 그런 점들을 차치하고라도 이제 아무래도 좀 큰 교회들이 많이 모이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신선한 바람이었다. 제가 이 사회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한 만큼 숫자적인 동원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예배의 순서를 간소화했다는 것 이건 어떤 인원의 동원 문제보다 더 의미가 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시간이 없습니다.
한마디씩 좀 간략하게 우리 대표회장 목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 이단적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구 도성 또는 대구 기독교계를 향하여 침투해 오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대체. 두 번째로는 종교 편향 정책에 대한 대처.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결집된 우리 성도들의 한마음으로 기도해 가셔야 이 일들을 원활하게 잘 처리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부활절 연합 예배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좀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연합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 목사님. 네. 어쨌든 역시 복음은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는 대구 네. 교회 또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바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 수 있고 성령의 바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 장로님. 예,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절에 날씨가 좋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뭄 때는 또 비도 와야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연합 예배를 하면 날씨가 참 중요하죠. 예. 네. 우리 장로님 실제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 예, 이번 축제는 젊은 사람들의 축제에는 갔는데 내년에는 우리 장년들, 노년들도 같이 우리 부활 축제에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참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 대구 스타디움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들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2012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하나된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에 간소화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을 시작해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2013년 부활절 연합 예배는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가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CTS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